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종교보다 가혹하다고 표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에 종교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무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불교는 사람이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존재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람이 죄를 기뻐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라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의를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죄 짓기를 기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여전히 선한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의 몸을 불태울 것만큼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자선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인 선행일 뿐 온전한 선행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착하고 선한데 놀랍게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데에서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라 평판을 듣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는 선행이 계산된 선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좋은 사람이란 평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죄인이라고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망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죽어가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숙명과 같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도 정한 이치이고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역시 정해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기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메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적어도 죽음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바둑은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알파고등학교가 어디냐고 우리 애 좀 거기로 좀 보내고 그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인류가 언제 최초로 하나님을 불렀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언제 최초로 고백을 했는가?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불렀을까?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힌트가 있어요. 셋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이름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단어의 뜻이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이었단 말이죠. 9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지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던 분 계십니까? 50 이하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50이나 넘어가가지고 좀 기력이 좀 빠진다 싶을 때나 이러다가 죽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지, 사람은 절대로 거의 100세도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9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죽을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운명 앞에 서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죠. 사람은 죽는구나. 셋에게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 붙인 거예요. 야, 이 죽는 존재야, 죽는 존재야, 죽는 존재야. 우리가 그냥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에노스 이렇게 불렀다 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죽는 존재야, 죽는 존재야, 밥 먹어라.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평생을 불려야 될 이름에다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넣어놓겠어요. 그리고 죽는 존재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떠올라야 할까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죽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불러야 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는 내세관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은 기본이 무엇인가? 심판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내세의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좋은 선행을 쌓으면 내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존재로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근거로 하여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그냥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내세관을 집어넣어 놓았고 이 내세관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셋이 에노스를 낳아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불렀는가? 무서워서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라는 이 사실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내세관 안에 숨어있는 심판의 개념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반드시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부모가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냥 못 보낸다고 엄마. 그냥 못 보낸다고 아빠. 한 번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달라고. 그런데도 입을 꾹 다물고 죽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자연스럽게 심판이란 개념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기본 전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전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의 개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서 그 너머에 있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노스 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을 불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왜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는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이 살아있었을까? 죽어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이 셋을 몇 살에 낳았는가? 130세에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몇 살에 낳았는가? 105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는 숫자 더하기를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130세 때 셋을 낳았고 셋이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다면 아담의 나이는 그때 235세입니다. 팔팔한 청춘입니다. 930을 사는 사람이 235세면 팔팔한 청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고 그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기 갈비뼈를 하나에 부러뜨려서 만든 걸 보았고 그 아담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던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까? 심판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사실은 한 장 사이에.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때쯤 되니까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조상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사라져버리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쓰고 계시는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면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셋의 족보에서 나왔던 남자들이요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혼을 안 합니다. 육체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육체가 되었다고. 이 말은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인류가 전형적으로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놀지 못하나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만 남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늙은 분들, 죄송해요 늙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살아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버 라이프, 굿 라이프 뭐 이런 거.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죽음만 남으면은요 뭐밖에 안 보이는가? 건강밖에 안 보여요. 육체밖에 안 보여요. 뭘 먹을까가 가장 중요해져요. 왜냐? 그거 먹고 건강하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밖에 남지 않은 육체 속에서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실체가 뭐라고 나오는가?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은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육체만 남으면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 육체에 대해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드는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망을 언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죄는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사망은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면 뭐가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하는가? 죄가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육신을 올감해버립니다. 뭐에다가? 육체에다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는 영적인 전투를 산다고. 이 영적인 전투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를 않아요. 마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웁니다. 또 뭐를 지우는가? 내세에 대한 그림도 지웁니다. 지금에다 집중시켜요. 지금에. 오직 지금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녀가 대학교 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네 자녀가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가 집장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라 오직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지우고 심판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까? 육체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긍휼의 사건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이게 긍휼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운명은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6장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류는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런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입히셔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아들의 모양으로 왔는데도 인정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건 긍휼이에요.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냥 그분이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꼭 굳이 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도 없습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왜 구원 못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일단 뒤에 부분만 설명을 해볼게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산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죽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런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음에다가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파하시려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서 죽음의 소굴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죽음의 소굴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거기다가 부활의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활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육체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사건. 그래서 부활은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뭐에 대한 자유인가?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민이라. 쉽게 말하면 죽음 너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과정이에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제한된 시간만 산다면 우린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야죠. 왜냐?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우리는 직장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돈 벌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만 와야 되는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바꾸었기 때문에 일하는 목적도 바꾸시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 버는 목적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지일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가급적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을 지향점으로 바꿔놓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까예요. 나는 뭐 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릴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하였느냐고 물어볼 때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자녀로 키웠다고 말을 할까?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왔다고 말을 할까?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왔다고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옮겨진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의 터미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터미널을 통과해야 되는가? 심판이라고 하는 터미널을 통과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터미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예요. 회개하죠.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넌 뭐 했냐고.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뭐 했냐고. 내가 너한테 1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뭐 했냐고. 그게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반적으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most of all,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뜻으로, 또는 first,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most of all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first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 의미는 뒤쪽에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second가요. 쉽게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우리 거를 구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는 있는데 다음으로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으로 구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다음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먼저라고 한 단어가 first란 뜻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first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먼저라는 단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오직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먼저는 둘째가 없는 첫째라고. 영어로 말하면 first without second. 둘째가 없는 첫째. 그것이 성도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일부분을 드리고 시간도 일부분을 드린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부를 드리는 거 생각해요. 전부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절대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사명으로 여겨서 내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려고 제가 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게 산재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성도가 이렇게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쉽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기억나세요?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절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을 얻으면 나의 옛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생명만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안에 옛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안쪽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11조 다음번부터 해. 이번에 보너스 달인데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굳이 다 하려고 그래. 죄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싸워야 된다고. 죄된 본성이랑 싸워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 때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상처예요. 쉽게 말하면. 상처가 왜 생기는 겁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상처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이라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내야지만 아이들이 상처가 생기지 집에서 그냥 온통 보호시켜 놓은 데서는 상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사람만 가지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오늘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지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흔적을 가지셨거든요. 손과 발에요. 못자국이요. 그거 왜 가지신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도 소유기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내면하고 싸우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싸우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싸우시니까, 싸우면서 괴로워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싸우시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올랐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신 말씀 때문에 내 옛자랑 싸우는 것이고 내 본성이랑 싸우는 것이라고.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아내한테는 참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아진다고 저보고. 부목사 때는 그렇게 안 바뀌더니만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설거지 좀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절대로 옷 같은 거 안 널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수건 같은 거 안 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건도 개고 옷도 겁니다. 더 많이 변한 거, 애들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밥 먹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가는 거 빼고 나 혼자. 왜냐하면 호래비 같잖아요, 꼭. 다른 집은 다 아내랑 같이 오는데 나 혼자 애 둘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애 2명 앉혀놓고 밥 먹어봐서 사람들 눈치가 저거 호래비 아니야? 뭐 이런 눈치예요. 나는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애들 데리고 밥을 먹어줘야 제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싫지만 내 아내가 나가서 밥을 친구랑 먹으려면 내가 내 아들 데리고 호래비 소리 좀 들어야 되겠다. 호래비가 아닌 게 사실인데 뭔 상관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 할 때요, 제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전자 속에는 밥 먹는 거 없어요. 이불 개는 거 없어요. 빨래 내는 거 없어요. 설거지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싸워야 돼. 이걸 할까 말까. 꼭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것까지 참아줘야 되나? 근데 요즘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해요. 담임 목사는 되어봐야 된다고. 이 자리에 남편이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 시키세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흔적이에요. 싸우니까,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전에 나하고 다른 나로 서로 일어나기 위해서, 데미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고. 나를 깨는 고통이 없는 변화는 없다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새 때문입니다. 솔개라고 하는 새요. 여러분, 솔개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리과, 그러니까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새입니다. 이 새가 평균 몇 세를 사는가? 70에서 80세를 산답니다.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새들은 보통 5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솔개는 80년 가까이 산답니다. 근데 거기도 비밀이 있어요. 그냥 8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솔개의 자연적인 수명은 40년이랍니다. 40년쯤 되면 부리는 꼬부라지고 발톱은 무뎌지고 날개는 축 처져가지고 이제 사냥을 못한답니다. 그때쯤 되면 솔개가 결단을 안 한답니다. 둥지를 바위산 위에다 튼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계속 쫀답니다. 여러분, 바위를 쪼개려고 쪼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리를 쪼개려고요. 파고 파다 보면 부리가 다 날아간답니다. 다 날아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거기서 부리가 새로 나온답니다. 단단하고 매끈한 부리가 새로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이 부리를 가지고 무뎌진 발톱을 뽑아내는 겁니다. 다 뽑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축 처져 있는 날개를 다 뽑아낸답니다. 그럼 새로운 날개가 나온대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30여일. 그러니까 거의 4개월을 자기랑 사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40년을 버티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한 마리 새도 자기랑 4개월을 싸우는데 부리를 다 쪼아내고 발톱을 다 빼내고 날개를 다 빼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 때는 얼마나 싸웠나, 내가 내 자신한테. 나는 과연 내 성격 뽑아냈는가? 나의 나쁜 기질을 뽑아냈는가? 나의 죄된 모습을 뽑아냈는가? 과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랬는가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바뀌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할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한낱 미물인 솔개도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130여일 동안 부리가 튀어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모든 날개를 다 뽑아내면서 피가 철철 흘리고 나서야 하늘을 새롭게 나는 비상하는 삶을 산다면, 싸우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이들이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빚어주신 남편,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아내, 내가 아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어주신 자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요,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나태한 내 자신과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역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주관적 부활이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읽어드렸던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솔개는 40년밖에 못 사는 존재인데 자기랑 싸움으로 40년을 연장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변화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옛자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신앙 안에서. 그러다 보면 쓰러지기도 할 것이고 엎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흔적이 생길 것이면서 그러면서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겁니다. 우리 아빠가 변하고 있다고. 우리 아내들이 고백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우리 남편들이 말할 겁니다. 내 아내는 너무 근사한 여자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부활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은 누구의 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 발은 누구의 발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주관적인 부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신다면 그건 부활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솔개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구하고 주님 나라만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